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관계하시며 우리를 주님 품에 안으사 하나님 속삭이듯 주님께서 말씀을 각 성도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생생학교가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광고처럼 제3기 생생학교를 모집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제 한 형제가 뛰어와서 목사님 제가 접수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1번 이제 학생이 채워졌어요. 선착순 10명만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부만 하려고 했는데 혹시 청년들 중에도 관심이 있다면 또 신청해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지난주 생생학교를 할 때 이미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주 작은 발견을 통하여서 큰 영적인 깨달음을 이제 얻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의 모습 가운데 아주 작은 발견을 저에게 주셨고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탄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고 아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어요. 우리가 지성적으로 무언가 이해가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이게 지성적인 이해. 여러분 어떤 지성적으로 머리로 뭔가 이해가 될 때 이 지성적인 이해, 지성적인 동의가 있을 때 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오라고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지성적인 깨우침, 지성적인 깨달음, 지성적인 이해와 지성적인 동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라고 지금도 앉아있고 어쩌면 지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앙은요, 오를 넘어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마음에 제 눈에 표정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마음에서 깨달은 영적인 이해는요, 오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크게 깨달을 때,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풀어질 때, 맞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풀어짐이고 영적인 이해예요. 마음에서 풀어지고 마음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오의 수준을 못 넘어가. 오, 그렇구나. 끄덕끄덕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서 풀어지는 영적인 이해가 시작되잖아요. 이 깊은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의 수준을 넘어서 아의 수준으로 여러분 성장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탄사에도 오가 있고 아가 있어요. 신앙에도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참된 장성한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복신앙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상황이 힘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문제가 꽉 막혀 있습니다. 뚫어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해결되지 않는 오랜 시간의 이 질고를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십시오. 그럼 신앙하면 다 똑같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이 다 똑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이 똑같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성한 참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기복신앙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도 참된 신앙, 참자는 못 붙여도 그래도 최소한 기복 신앙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참된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장성한 신앙입니다. 이렇게는 말 안 해도 저는 그래도 기복주의, 기복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기복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내가 기복적인 기복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장성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오늘 아침에 점검하시고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9년도에 저기 양곡에다가 김포 다문화 지원 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아마도 그게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세웠던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이제 자국인 선교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김포 양곡에 이제 다문화 지원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때 다문화 지원 센터 외국인 사역을 위한 예배 처소를 좀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외국인들을 위해서 예배 초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외국인들끼리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시절 교회 1층에 한 20평짜리 상가가 있었는데 월세 7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얻고 싶었지만 한 달에 70만 원, 90만 원 내는 게 참 힘들었어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남아공 선교사님이 이제 몸에 질병이 생겨서 한국에 귀국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외국인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외국인을 섬기고 싶은데 본인은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고 한국에서 외국인 지원센터나 외국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간 해왔던 사역의 어떤 자료들, 근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로 이제 다리에 이제 그 불법 치료자죠. 불법 치료자가 다리 뼈가 완전히 으스러진 채로 100만 원 받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 필리핀 형제를 저기 양곡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교회가 했어요. 그리고 저기 네팔에 있는 한 형제가 불법 치료자로 결혼을 했지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형제를 우리 교회가 탄원서도 쓰고 여러 가지 구명운동을 해서 네팔에서 다시 잘 데리고 들어오는 일들을 이 교회가 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자료가 이제 쌓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남아공 선교사님이 그럼 하늘바람교회와 제가 연합을 해서 다문화 지원 센터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다문화 지원 센터를 세웠죠. 이 과정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좀 우리는 기도했고 소원을 가졌을 뿐인데 완전히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배웠죠. 그 시절에 남아공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남아공에서 선교하기가 쉬운데 한국은 어렵다는 거예요. 남아공은 사탕 한 봉지, 초콜릿 한 봉지를 들고 나가면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한순간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온대요. 초콜릿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사탕 하나를 얻기 위해서 초콜릿 들고 걸어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자연스럽게 교회를 따라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끝나는 시간에 초콜릿과 사탕을 나눠주고 이렇게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부작용이 있대요. 남아공에 있는 이제 그 현지 사람들이요, 좋은 교회,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로 진리의 교회를 판단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들을 갖고 있어요. 저 교회 가면 청바지를 2장 줘. 저 교회는 3장 줘. 이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야. 이 교회는 청바지 3장 주는데 저 교회 가면 청바지를 4장 줘. 이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 이 교회는 진리가 가득한 교회야. 내가 이 교회를 나갔는데 하루에 100원 벌었었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루에 200원을 벌게 됐어. 이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야. 이 교회 복음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교회야. 나 500원 벌었었는데 이 교회 다니면서 1000원 벌게 됐잖아. 진리가 충만하네. 이 교회는 진짜야. 저 교회는 옛날에 100원 벌었는데 100원 그대로야. 거긴 가짜야. 가지 마. 여기가 진짜야. 여러분 이게 다 뭐죠? 이게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더 벌게 되었느냐, 얼마를 더 얻게 되었느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어떤 복을 받았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 멀리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그냥 간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기복적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소한 우리 하늘바람교회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저는 기복주의 신앙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 특별히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안에 이 기복주의가, 기복신앙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기복주의는 아닐지언정 기복신앙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잠깐 가로 열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복신앙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구하셔야죠.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도 여러분 건강의 은혜와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의 은혜로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기복주의는 뭐냐면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이것만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복,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아야 할 문제의 해결과 벗어남 이것만 있는 게 기복주의예요. 그래서 더 많이 받으면 좋은 교회예요.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으면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늘 그대로다 그러면 좋은 교회도 아니고 좋은 신앙도 아니고 그냥 떠나버리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2장에 굉장히 29장에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레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레아를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 도착을 해야 되는지를 레아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장 17절 보세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 눈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이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공동 번역은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한마디로 레아는 눈매만 부드럽고 라헬은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아름다웠다 이거예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눈매 가라고 썼지만 눈매만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쁘고 한마디로 그냥 아름다운 사람이 라헬이에요. 근데 레아는 뭐만요? 눈매만 부드러워요. 눈매가 부드럽다는 게 뭘까요? 이거? 예, 이게 이런 걸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더 리얼해요. 러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병약하다. 이게 활기가 없다. 나쁘다. 그러니까 레아는 이제 얼굴이 병약하고 얼굴이 활기가 없고 얼굴이 나쁘고 얼굴이 나쁘다는 게 뭘까요? 네. 레아는 몸매가 병약하고 몸매가 활기 없고 몸매가 나쁘고 도대체 몸매가 나쁘다는 게 뭘까요? 이게 가장 좋은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 러프는요. 부드러운이에요. 눈매가 부드러운 가장 좋은 러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장 좋은 뜻을 갖다가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레아는 눈매가 나쁘고 병약하고 활기가 없고 이 눈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눈매를 얼굴로 이제 상징을 해요. 눈매가 예쁘다 얼굴이 예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레아는 얼굴이 나쁘고 얼굴이 병약하고 얼굴이 활기가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단어인 얼굴이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쓴 거고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한마디로 라헬은 예쁘고 레아는 못생겼다 이거예요. 10대 남자 이상향 아시죠? 10대 남자 이상향 우리 청년들 모르는 얼굴이에요. 10대 남자 이상향은 예쁜 여자예요. 20대 남자 이상향은요 예쁜 여자예요. 30대 남자의 이상향은 예쁜 여자예요. 40대, 50대, 60대 남자의 이상향은 예쁜 여자예요. 70대는 조금 바뀌어요. 70대, 60대에도 70대 조금 바뀌어요. 이상향이. 70대 이상향은 뭔지 아세요? 젊은 여자예요. 네. 젊은 여자 다 예쁜 여자예요. 다 예쁜 여자예요. 남자는요 10대나 60대나 70대나 다 예쁜 여자예요. 그런데 레아는 한마디로 못생겼고 라헬은 예뻐요. 다시 말해서요. 레아는 자신의 조건으로 남자를 만날 수가 없다고요. 레아는 자신의 외모를 가지고 남자를 만날 수가 없다고요. 레아는 자신의 조건과 외모와 상황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늘 부족해요. 부족한 조건, 약한 조건, 나쁜 상황을 레아가 그냥 태생적으로 몸에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처음 도착을 했을 때도요. 레아를 보았고 라헬을 보았어요.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홀딱 반했어요.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내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라반에게 야곱이 이야기를 했어요. 7년 동안 정말로 수고하고 봉사했어요. 7년이 끝났어요. 그날 라헬과 야곱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야곱은 숙소에 들어가서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게 아니라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숙소 안에서 이제 야곱이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신부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 아버지 라반이 레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목욕을 하고 너가 야곱의 침실에 들어가서 동침을 해라. 여러분 레아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레아의 마음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에게 홀딱
답답해서 라헬만을 생각하면서 7년 동안 일어나서 라헬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날 밤에 침실에 들어가는 걸 레아, 네가 들어가라.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지는 일이에요. 여성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성으로서 부끄럽고요. 정말로 진짜 아버지만 아니면 이게 욕이 나올 판이에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깎이는 수치스러운 그 아버지의 부름과 말씀 가운데 레아가 들어가요. 눈매만 부드러운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부드러운 여인이에요. 그 영이, 그 믿음이 신앙이 정말 부드러운 여인이에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요, 그 다음날 아침 벌어졌어요. 깜깜할 땐 몰랐는데 날이 밝고 환해지니까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이게 그냥 보통 레아가 아니라 진짜 러프한 아주 나쁜 레아예요. 얼굴이 나쁜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화를 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서 막 이제 펄쩍 뛰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펄쩍 뛰고 화를 내고 레아에게도 펄쩍 뛰면서 소리를 내고 화를 내니 이때 레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대단했겠냐고요.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완전히 막 뭉개져 버리고 이 마음이 아마 그 순간 여인으로서 한이 맺혔을 거예요. 한이. 정말로 내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다. 나도 정말 남자의 사랑을 좀 받아보고 싶다. 이 한이 레아의 마음에 사무쳤을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그때부터 고민을 하고 시도한 게 뭐냐면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내가 라헬보다 먼저 아들을 낳아야지. 라헬이 참 생산의 능력이 라헬에서 벌써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레아가 라헬보다 먼저 아들을 낳아야지.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내가 외모는 못 낳아도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야곱이 나에게 마음을 줄 거야. 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정말로 애를 씁니다. 그리고 29장 32절에요. 레아가 드디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성으로서의 그 수치와 자존심이 아주 깔아뭉개지는 그 한이 서리는 그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돌보셨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레아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아들을 낳았지만 야곱이 여전히 레아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여전히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여전히 레아를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내인데 아내 취급을 안 해요. 부인인데 부인 취급을 안 해요. 아내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주질 않아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사무치고 또 사무쳤겠어요. 여러분 루벤을 낳았지만 남편의 마음이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엎드려요. 주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더 엎드리고 더 구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33절에요. 그가 다시요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니라.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이 레아가요. 내가 첫째 루벤을 낳았지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시므온을 낳아요.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남편이 레아를 사랑하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전히 남편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여전히 무시해요. 여전히 마음을 주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 레아의 신음과 괴로움이 더 깊어져요. 주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남편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낳아요. 34절. 그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래. 이제부터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고 이제부터는 남편이 나와 화목하고 이제부터는 남편이 나에게 마음을 주고 이제부터는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줄 것이다 하여서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어요.
레위를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내가 셋째 아들 낳았으니 남편이 나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하고 연합하고 화목하고 사랑의 관계가 시작될 것이야. 남편은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런데도 야곱이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을 주지 않아요. 이게 레아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레아처럼 신앙생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만 청바지 몇 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만 사탕 초콜릿 몇 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레아처럼 문제에서 벗어나기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오늘의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오늘의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와서 정말로 승리하고 돌파하고 정말 해결해내기, 이것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방주를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만들어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특별히 잘 해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임무를 아주 잘 해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것이, 그 이벤트를 성공리에 마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이벤트와 그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서 그분을 신뢰하는 관계로 그분과 동행,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아를 보세요. 첫째, 루벤을 낳았어요. 남편이 나를 이제 사랑할 것이다. 둘째, 시몬을 낳았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셋째, 레위를 낳았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제 연합할 것이다. 화목할 것이다. 전부 다 이 레아의 이 문제에서 벗어날 때마다, 이 문제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레아가 소위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아들을 낳는 복을 받을 때마다 레아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남편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남편과 이제 화목할 것이다. 남편이 나에게 마음을 줄 것이다. 온통 레아는 문제에서 벗어날 때마다 소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문제에서 벗어났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잘 된 다음에 레아에게 뭐가 남은 거예요? 남편만 남아있어요. 남편만. 하나님이 남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그 어려움과 문제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남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세요. 벗어나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요즘 제 안에 있는 은혜가 있어요. 제 안에 있는 큰 은혜는 뭐냐면요, 이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가 근심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평안해요, 진짜. 할렐루야. 예, 제가 어제 이제 러시아 학생들에게 할렐루야 했더니 우리 러시아 학생들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수업을 빨리 끝냈다고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근심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제가 그 학생들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분이 하실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하실 일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근심하지 않아요. 아까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 중에 그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상황과 문제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충만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황과 문제에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상황과 문제를 지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상황과 문제에 지배를 당하고 흔들리는 심령이 아니라 상황과 문제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아가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남편만 남잖아요. 남편만. 여러분, 이제 35절 말씀 보세요.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우리 교회 안에 임신하는 축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산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신과 출산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아주 충만하게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레아의 말이 바뀌잖아요. 바뀌었죠? 아까까지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런데 유다를 낳은 다음에 내가 이제는 뭐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요.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이 남게 되자 그 다음에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출산이 멈추는 것도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4명 낳고 5명 낳고 6명 낳고 10명 낳고 20명 얼마나 어려워요.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이 관계가, 이 하나님이 남게 되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순간 출산이 멈추는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유다를 여러분 유다를 낳으셔야 돼요. 믿음의 영적인 단계가 유다의 단계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에서 아로 넘어가시는 것처럼 기복신앙에서요 유다의 신앙까지 여러분 넘어오셔야 돼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남편과 연합할 것이고 남편에 대한 것만 남아 있었는데 나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서 남편과 화목하는 것, 나의 정말로 모자란 나쁜 상황을 은혜로 채워서 남편과 연합하는 것. 그런데 이제는요 나의 모자란 상황과 형편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자기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은혜를 통해서 치우고 정말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레아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남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행하는 삶이 이 레아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고. 여러분 기복신앙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복과 은혜에게만 집중을 해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상황에만 집중을 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남아요. 진짜 벗어나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이분이 진짜인 거예요. 이분이 진짜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이분이 진짜 오늘도 내일도 나와 동행하면서 동행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앞으로 내가 만날 모든 상황과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분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을 배우는 게 진짜 여러분 장성한 분량의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도 루벤도 축복이고 시몬도 축복이고 레위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요 유다가 되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남겨두며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벗어나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든 유다의 단계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요. 결혼해서 사랑을 못 받아요. 주여 아들을 주십시오. 상황을 만나고 아들을 주십시오. 또 사랑을 못 받아요. 또 상황을 만나고 아들을 주십시오. 또 상황을 만나요. 그럼 또 아들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엎드리는 이 레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엎드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엎드리고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내가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요. 내가 이 상황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냥 찬양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 앞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유다의 단계, 유다의 신앙은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중에 맹장에 깊은 통증이 왔어요. 너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맹장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느낌상 이게 맹장인 건 아닌 것 같은, 맹장인지는 몰랐지만 이거 뭔가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통증이 세상에 그런 통증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성경학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학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 성경학교를 잘 끝냈어요. 통증을 막 움켜쥐고서. 끝나자마자 그날 끝나면 다들 식사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바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맹장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맹장 수술을 했죠. 맹장 수술하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이제 지나가시는 간호사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선생님 무통주사 꼭 놔주셔야 돼요. 무통주사 수술 회복할 때 무통주사 꼭 놔주셔야 돼요. 제가 눈을 뜬 다음에요. 또 얘기했어요. 무통주사 놓으셨어요? 무통주사 꼭 놓으셔야 돼요. 무통주사 놨대요. 근데도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세게 놔주셔야 돼요. 좀 더 세게 꼭 놔주셔야 돼요.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거 수술하면 그렇게 통증이 있대요. 그래서 무통 주사를 놔달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잠을 잤어요. 꿈에 무슨 꿈인지는 전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저의 잠꼬대를 들었어요. 정확하게. 아빠 너무 아파. 제가 이제 제꿈 속에 제 진짜 아빠인 것 같아요. 제 진짜 아빠 너무 아파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 꿈에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꿈속에서 제가 뭔가 깊은 통증을 좀 느끼고 있었나 봐요. 제 아버지에게 아빠 너무 아파. 죄송해요. 하나님을 향한 아빠가 아니라 제 꿈속에 느낀 건 제 육신의 이제 아빠였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 건 나이가 50대도 아빠라고 하고요. 우리 정석호 장로님 60 중반이 넘으셨는데도 어머니가 오시니까 엄마 차 마실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60 중반에도 엄마라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네. 사람들은 통증을 싫어해요. 통증이 싫어서 진통제를 먹든지 통증이 싫어서 무통주사를 맞든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통증이 있으면 우리 안에 통증이 일어나면요 뇌가 명령을 해요. 저기서 저 부분에서 통증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가서 세포들이 막 활성화해서 그 통증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걸 치료를 해서 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기간이 짧아져요. 그런데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많이 먹잖아요. 그럼 이 회복되는 기간이 길어져요. 회복은 되는데 하루짜리가 이틀 되고 3일 되고 회복의 기간이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통증을 줄 때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은 뭐 진통제와 약을 처방받아야 되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통증은 여러분 자꾸 이제 여러분의 스스로 이거를 면역성으로 이제 넘어뛰셔야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여러분 통증을 못 참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통증을 못 참는지 아세요? 우리 중에서 어른이 통증을 못 참아요. 어린이가 통증을 못 참아요. 어린이가 통증을 훨씬 더 못 참아요. 어린이들은요 조금만 베면요 하면서 울어버려요. 조금 부딪히고 한 대 맞잖아요. 하고 울어버려요. 아침 1부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잘 부딪히고 잘 찢고 잘 이제 생각보다 많이 깨지고 넘어지고 막 이제 많이 부딪혀요. 근데 가끔요 이게 걸어가다가 엄지 발가락이 문 살짝 턱에 세게 딱 부딪히면요 발가락의 통증이 지금도 이제 엄지 발톱의 절반이 까맣게 이제 발톱이 멍들어 있거든요. 이 발톱이 멍들 정도로 꽝 부딪히잖아요. 이 통증이 진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눈물이 핑 돌아요. 그런데 저의 습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너무 아프잖아. 그럼 너무 아파서 이런 분들 안 계세요? 있죠. 너무 아파서 웃는 거야. 어린이들은 아프면 울어버려요. 근데 어른들은 아프면 아픔을 참기 위해서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웃죠? 분위기를 안 망가뜨리려고. 나 때문에 누군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혼자 있을 때는 안 웃어요. 혼자 있을 때 웃잖아요. 그냥 이렇게 참아요. 차라리 혼자 있을 때는 아파 막 소리를 지르겠는데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웃게 돼요. 그냥 하하 하면서 웃어요. 왜냐하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어른이라서 성숙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는 거예요. 그냥 이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장성하고 성숙한 어른이기 때문에 그냥 참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게 되는 걸 장성한 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린아이, 기복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통증이 오면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은혜를 받고 벗어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장성한 유다의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은요 통증이 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요. 그래서 이 통증의 과정을 통해서 상황과 문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잘 배우고 이 통증을 다 통과하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지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아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요. 시편 다윗 62편 보시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을 때 다윗이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니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요. 여전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만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남겨두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다윗은 또 누구의 자손인지 아시죠? 누구의 자손인지 다윗은 유다의 자손이에요. 즉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레아가 네 번째 유다를 낳았어요. 유다를 낳으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했어요. 뭐가 나타난 거죠? 레아의 삶에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레아의 삶에 유다가 나타났어요. 즉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통증과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건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다고요. 이게 유다의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이에요. 은혜만 남고 복만 남아요. 내가 어떤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간증하는 거 참 좋은데 어떤 간증은 간증만 남아요. 간증만 남는 건요. 루벤의 신앙, 시몬의 신앙, 레위의 신앙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유다까지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남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지 아세요? 기복신앙은요, 기복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정말 문제에서 벗어나서 은혜는 있는데, 문제에서 벗어난 간증은 있는데 하나님이 남지 않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건강한 신앙은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남는 것, 이게 건강한 장성한 자의 신앙이에요. 열왕기상 17장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7장 말씀 읽기 전에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의 홀로 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르밧의 홀로 된 여인, 이 여인이 인생 최초로 맛본 믿음의 사건이 뭔지 아세요? 인생 최초로 맛본 믿음의 사건은요, 그 기근과 흉년 가운데 전 재산이요,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가루 한 움큼이 전 재산일 때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이걸로 오랜 기근에 흉년에 양식이 없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우리 가족이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 가루 한 움큼의 떡을 나에게 먼저, 아버지의 종에게 먼저 가지고 와라. 엘리야가 진짜 비인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르밧의 홀로 된 여인에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르밧이 홀로 된 여인이요, 한 웅큼의 그 가루를 가지고 아주 병에 있는 약간의 기름을 부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잘 대접합니다. 진짜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더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이 사르밧 홀로 된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루통에 여러분 가루가 마르질 않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질 않아요. 이걸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건 나만 퍼먹었겠어요? 계속 벌써 뭐 나눠주고, 처음엔 좀 나눠줬겠지만 나중에 이거 장사해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흉년 가운데 가루통에 그 한 대박 퍼서 장사하고 팔고, 기름병 따라도 이게 줄지 않는 기름병이라면 이거 계속 나눠주고 장사하고, 참 이 가루통으로, 이 기름병으로 참 많은 돈도 벌고 많은 인심도 얻고 많은 약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이 사르밧의 홀로 된 여인이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여인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뻤겠어요? 아니면 기분 나빴겠어요? 기뻤겠죠. 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더니,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먼저 섬겼더니 주님의 은혜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났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삶에 남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남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그 관계, 그 신뢰하는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동행을 하면 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주님이 건너뛰게 하는 형통을 또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동행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을 하고 있으면 근심스러운 일이 와도 그냥 덮어버리고 지배해버리고 그냥 돌파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홀로 된 여인이 이렇게 큰 아버지의 기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역시 신앙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복받기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나라와 은혜를 구하는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 건강한 신앙, 유다의 단계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이제 중반쯤 보면요, 이 사르밧의 홀로 된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어요. 이게 생뚱맞은 사건 같지만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걸로 은혜를 받았어요. 소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안 남았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을 못 배웠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안 되니까 아들이 딱 죽어버렸을 때 주의 종 엘리야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 모든 탄식을 막 토해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이 죽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게 나에게 준 이 아들이 죽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아들의 생명을 데리고 갈 수 있냐. 하나님께 따져요. 주의 종 엘리야에게 막 따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남았더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졌더라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고 동행하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따졌겠느냐고요. 이 여인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 간직만 남은 거지 하나님이 남지 않은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지 않으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러분 그냥 기복신앙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24절 말씀 보세요. 이게 레아가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의 삶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야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야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아버지께서 동행하시면 그분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을 배우죠. 이게 레아가 여러분 루벤에서부터 레위까지를 오지만 배우지 못한 이 유다의 단계,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유다의 단계가 이 여인이 17장 24절에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사탕을 주면 아이들이 막 따라와요. 사탕을 주면 아이들이 막 따라와요. 왜 따라오죠? 사탕의 단맛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사탕 주면 달달하고 달콤해 따라가는 건요, 누구나 다 따라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따라간다고요. 소위 우리 삶에 은혜를 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있어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오는 거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복이라고 하는, 사탕 때문에 따라가는 거 이거 기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복이라고 하는 과정을 주기로, 여러분 병 고침 받는 은혜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은혜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생명의 은혜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남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 주님과 동행하는 것,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제 나의 삶에 문제가 오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상황이 어려워져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벌어질 때 이제는요, 그 상황을 두고 뭐 한다고, 내가 이제는 이 상황 앞에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엎드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 상황 앞에서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 예전에는요, 내가 유다의 단계까지 못 들어갔을 때는, 내 유다의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이 안 됐을 때는 상황을 만나면 근심이 되고 주여 엎드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이제 유다의 단계, 유다의 신앙이 들어가잖아요.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이 문제를 두고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외모가 러프하단 말이에요. 못생겼단 말이에요. 아름답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유다의 단계, 유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 1부 예배 시간에도 설교하고 기도 끝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 적용할 걸 얘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오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에서 유다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이 영적인 이해와 이 마음의 이해가 풀어질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아버지께서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실천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셔야 돼요. 영적으로 풀어지셔야 돼요. 나에게 유다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적으로 동의하시고 영적으로 이해하시고 영적으로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굳이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원하신다면요,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동의와 영적인 풀어내를 위해서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기도의 전장에 참여하시거나요. 여러분 HRAD 카톡에서 이거 몇 자 쓰는 거 설교 듣고 설교 요약하고 감동 쓰고 적용하고 여러분의 적용을 쓰고 여러분 선포적인 그 말씀과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영적인 이해가 마음의 이해가 풀어지는 일에 이것이 작용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영적인 이해가 마음의 풀어짐이 유다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일에 이것들이 작용하고 역사하고 우리를 끌어간다고요. 정말로 기복의 신앙에서 유다의 신앙으로 정말 오에서 아로 넘어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지체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